네, 오늘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의 위치라는 제목을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절로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귀에 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어리석음의 차이를 1절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리석음이 큰 일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나라를 위험에 빠지게 하였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남북 왕조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렇다 할 만한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였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그리고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라여 오늘 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서 향기름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1000명의 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향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제의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그 향을 파리가 빠져서 죽어버리면 그 향기름은 무용지물이 된다. 쓸 수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 하나가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데도 그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자기 구미에 맞는 성경 구절에 줄을 치는 자가 바로 이 향기름의 죽은 파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한순간 방심함으로 인하여서 소중한 것이 망가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역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마음이라는 것은 물론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인간 내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정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실 거예요. 캐실,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오른쪽은 긍정적이고 왼쪽은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른쪽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오른쪽은 긍정적입니다. 성경에서 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오른쪽은 바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왼쪽은 대가를 바라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우리 4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왼편에 있는 자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너희는 조금 먹고 그 생수통을 던져버렸지만 나는 엄청 목말랐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옷도 입히지도 아니하고 너희는 외국 가가지고. 그래서 지혜자는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 여기서 지혜는 호크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캄이나 호크마나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주 편협하지요.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셨던 걸 우리 예수님께서 요약하시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리라. 이것은 일상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여서 여러 사람을 공문에 빠지도록 만드는 자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대선을 치룰 때도 보면 아주 훌륭한 배움을 가진 지식인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보면 아주 유명 인사예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교훈하시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우매자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고 자기 편은 다 옳고 무조건 자기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도 가장 좋은 것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가장 큰 것을 우선순위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분명히 주권자는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있을 때에 함부로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촌에 살고 있는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만 하시는 순간이 아닐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한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손이라는 것은 마르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치고 치료하고 건강과 도움과 양약과 구제를 하는, 구제받을 수도 있고 구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다시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공손함과 절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다 유용합니다. 유효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어느 모임, 어떤 단체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공손함과 절제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대난을 부한 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권력자가 범하는 잘못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권자가 잘못 선택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도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쓸데없이 잘못된 것을 고집을 부리거나 결정을 하면 온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6절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결정자가 결정을 잘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는데 6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자리에 주위를 얻고, 지금도 보세요. 정말 성실하고 건면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신세타령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솔로몬 시대 때도 있었다라는 것.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개역에서는 폐단이라고 했는데 개정에서는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다. 안타깝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의 허물은 모두의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 관리자들은 걸어가고 고관들은 땅에 걸어다니는 이런 일들은 경우에 맞지 아니하다. 모순이다. 모순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땅에서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한 것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이 말을 탄다. 자질이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자들이 고위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걸어다닌다. 이 소리는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권력자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세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먼저 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귀한 말씀으로 조언을 했는데 그 어른들의 고견을 무시하고 자기 또래의 친구들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는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자,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함정을 판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파고 있는데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판데 거기에 자기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을 헌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리라. 지금 담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담은, 중동 지역에는 담을 쌓아놓으면 물론 담은 울타리입니다.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담인데, 저 담은 돌로 쌓아놨는데 중동 지역에는 뜨거우니까
돌담 사이에는 누가 계시기에 편안한 안식처가 될까요? 뱀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 이런 말이 있느냐 하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요, 담을 쌓아놔도 담을 다시 허물고 새롭게 나지막하게 아니면은 또 조금 더 확장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담을 허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매한 자는 생각지도 않고 와르르르 하다가 뱀에게 물릴 수 있고, 그리고 신중한 사람은 이런데 뭐가 있을 수 있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 공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담을 내가 허물어뜨리면 뭐가 들어올까요?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나하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나하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던 것도 나하시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옛뱀, 뱀, 마귀, 사탄, 대적자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눈치없이 감고 방아를 찍으면 감옥 갑니다. 내 신앙의 담을 맥없이 허물면 뱀에게 물리게 되어 있어요. 함정에 안 빠지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연장을 갈아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딘 연장을 갈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고생을 선택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1000m 계주를 하는데 땅 해서 달립니다. 달리는데 신발에 모래가 들어있어, 운동화에. 그러면 그 모래를 털고 달리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다급하니까 막 기도하면서 모래야 없어져라, 모래야 옆으로 퍼져라 이러면서 불편한 것 가지고 끝까지 계주를 완성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이거 선택 잘못하면 캐실이 되는 거죠. 우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 연장이 묻어졌는데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라고 상식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장을 갈아서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연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더 갈고 갈아서 어둠의 세력들이 달려들 때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합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에 자기를 삼키나니. 주술이라는 사람은 뱀을 가지고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루는 사람인데, 뱀을 주로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5일장 가면 약장수들이 뱀을 장모님도 그 한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구경했지요. 직접 뱀을 다루는 짓은 못해도 구경은 했을 거잖아. 그런데 뱀을 가지고 막 일하는 사람이 뱀에게 물리면 이거 아주 모양이 고약하게 되죠. 자, 우리는 주술자가 그걸 요술을 부리기 전에 뱀에게 물린다라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내 신앙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데,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
안 믿기는 왜 안 믿어? 내가 신앙 고백도 하고 예배 순서에 앉았다 섰다가 다 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그런데 천국에 못 갈 자가 있다라니까요. 그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는 사람이 쪼다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못 간다면 11절의 말씀과 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뱀에게 물리면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내가 지옥 간다면 그것도 우매자가 아닐 수 없다라니까요. 이것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혜를 시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혜자는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든지 품격이 있고 그 말에는 생명이 살리는 말이 되어 생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림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생이요 생명이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자의 반열에 서는 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요. 인간을 만드시고 천국과 지옥을 모든 주장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63절 중간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 영생의 생명이 된다.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라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들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나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어리석은 자의 말은 무용지물인데 그런데 그가 또 말은 많이 해요. 이처럼 패단을 지니고 있는 우매자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몇 등 한다고요? 중간은 간다. 그런데 중간은 성이 안 차고 2등은 한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암행어사인지 아니면은 정말 노숙자인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아니할 것입니다. 미혹과 혼돈, 그릇됨과 방탕, 미치게 하는 그 영은 바로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그 말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대변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약간의 허물과 부족은 예수 피로 다 덮어 주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매자가 하는 그 행동은 모르게 협작하였던 그것이 어떻게요? 지붕 위에서 전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결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미친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에 지혜롭게 하여야 한다. 이 교훈을 못 받기 위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 자체로 인격과 그리고 수단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 알지 못함이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 있도다. 우매자가 수고하고 또 자기가 열심을 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그 일인데 그걸로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읍이라는 것은 모두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매자는 수고를 실컷 하는데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그리고 피곤을 풀 수 있는 그런 안식처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 다닌다고 고생만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지정해 놓은 영원한 천국 그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은 그 처에는 못 들어간다. 들어갈 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물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어린 그런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봐요. 신체적으로 어리거나 정신적으로 어린 그런 왕이라면 바로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으로 대접을 해주고 국정을 잘 이끌어가면 아주 다행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솔로몬이 예 이놈들아 이러면서 내게 화가 있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왕이 어리든 말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그 메신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윗사람이 잘못하든 잘하든 관계없이 내가 내 할 일을 잘한다면 정말 칭찬 들을 수 있고 자손만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자, 16절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왕은 존귀한 성품을 소유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혜와 덕으로 잘 다스린다면 행복한 백성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들이 탕간오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 된다면 정말 복받은 나라요. 이거 천국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들은 연락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일을 충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할 때는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북한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신앙적 지식으로 잘 결정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기 우리가 모인 이것도 교회 축에 들어갑니까? 교회입니까? 세계 우주촌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다면 오늘 17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여서 전달하는 그런 교회는 복된 교회일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받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리고 재직들이
모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이 찾는 교회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주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나라에서 이럴 일이 있을 수 없고 교회에서라도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보약을 바로 먹이는 교회는 복이 된다. 누가요? 먹는 사람이 복되는 거요. 먹이는 사람은 수고하면 하나님께 그분이 받을 상급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 말씀과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일까요? 우리 육의 양식일까요? 영육의 양식이 된다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결은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얹은적 집이 새느니라. 예. 이거는 상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 중동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콘크리트 집이야 거의 셀 일 없어요. 자, 19절 보십시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지도자들은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충성하여야 하는 것이 직분이고 직책입니다. 날마다 연락만 하고 포도주만 쑤시 마시고 폭탄주를 말아가지고 마시고 해야 될 모든 일은 아래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네들은 골프 치러나 가고 청문회할 때는 그 사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국가나 사회나 회사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빨간 글씨 써놨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반절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저렇게 날마다 희락을 즐기기 위한 연회를 베풀고 비싼 포도주로 와인을, 포도주하고 와인하고 다르다 그때. 저는 마트에 아만 다녀도 진로 포도주 갖고 전부 다 와인이라고 하더라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두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돈이면 포도주도 사고요. 그 다음에 잔치도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장면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대답한다. 지금 트럼프 막 저렇게 난리지기고 해도 돈만 줘버리면 우리나라에도 그 미군 철수한다 소리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돈 많이 줘버리면 돼요, 돈. 자, 20절 보시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왕이나 부자, 여기서 부자라고 하니 돈 많은 사람 말하는 게 권세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돈 없으면 부자가 못 돼요. 또 부자는 전부 다 권력자들이에요. 예. 그 천하 바보 같은 사람 있잖아, 나발. 나발은 권세가 없어서 부자는 부자였는데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주권자나 기업 총수가 이끌어 나가는 그 나라나 그 단체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세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옆에 알랑방귀끼는 이방 같은 놈들은 얼씬도 못하도록 똥파리 같은 것들 안 날아다니도록 F킬러는 회사 이름 나오는 킬러를 가지고 다 쏴버리고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와 그리고 민생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가 처먹고 노름하고 술 먹고 이래 안 하도록 아버지를 잘 존중하고 존경하고 보호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잘하면 모두가 편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모두가 불편하기 때문에 왕이 아닌 대통령도 김정은이하고 짝짝꿍이 안 되고 트럼프한테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시진핑한테 아부하지 아니하고 정말 대한민국에 애국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바로 그 실력을 쌓으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욕할 필요가 없고 부자를 욕하기 전에 내가 더 열심히 하여서 내가 부자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할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생업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육간에 은총을 다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것이에요. 쓸데없이 왕을 저주하면요 공중의 새가 어떻게 해요?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해서 감옥에 오라고 초청장이 오면 곤란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권력자를 욕하는 시간에 자기 실력을 쌓고 부자를 욕하기 전에 열심히 일하여서 저축을 하고 가진 자, 있는 자 모두가 다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 지혜자는 마음을 오른편에 두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오른편에 우리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